자, 우리의 예배는 오늘 송구영신, 요즘에 여기다 이렇게 안 붙이죠. 제가 좀 색다르게 좀 이제 올해까지는 좀 이렇게 하고 이제 2019년도부터는 좀 색다르게 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모든 걸 계획에 따질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사람이 계획했어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름답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끌림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 앞에 송구영신이라는 제목의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송구영신의 뜻을 한문으로 보게 되면 본의 송, 옛구, 맞이할 영, 새로운 신으로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송구영신의 예배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옛 구습으로의 잘못 행하여 왔던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어떤 각오로 다짐하는 송구영신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을 줄여서 말할 때 송구영신을 줄이면 어떤 말이 됩니까? 송영이 됩니다. 송영, 그죠? 송영의 단어를 그대로 표현해 보면은 보내고 맞이한다. 보내고 맞이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보게 되면 육신의 것들을 버리고 비울 때 성령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온전한 믿음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시간을 맞이하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에서 다니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다니엘이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저 또한 깨달음 가운데 나왔지만 다시 또 은혜를 받게 된 것이 뭐냐면, 모든 자연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가고 시간이 되면 봄도 왔다, 여름도 왔다, 가을도 왔다, 겨울도 왔다, 그런 모든 것이 그저 그냥 1년의 어떤 시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지금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회하시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신다. 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모든 범사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이분은 우리에게 찬양받기에 정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에게는 더한 지혜와 총명을 준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더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행하고자 원하는 사람에게는 더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의 꾀로 가는 사람은요 자기의 꾀에 빠지도록 그냥 맡겨버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와 총명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아서 행하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어떤 꾀에 빠지게 함으로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는 역사를 맛보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한풀이를 해요? 하나님께.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합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조건들이 넘쳐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여 가며 행하여 가며 그렇게 이끌림 받는 믿음의
우리 승리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무근해를 보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지나간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나를 지키며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에벤에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승리케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승리케 하실 아버지께 믿음을 더욱더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소원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그 인도를 따라가면서 미리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미리미리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불평과 원망을 미리 각오해서 그냥 행하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버릇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버릇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누워가지고 빈둥빈둥 있던 사람이 행동하려고 그러면 행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까? 안 돼요. 되진 않아요. 그 습관,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습관이 감사가 돼야 되고 찬양이 돼야 되고 정말 기도하는 습관, 그 아버지 앞에 더욱더 행하여 가기를 원하여 정말 그 마음으로 어떤 먹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습관을 길러가는 것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미리미리 감사하면서 보내는 송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송영이라는 것은 지릴송, 영화용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 송구영신을 줄여서 송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그 보내고 맞이한다는 어떤 그런 송영의 시간보다 지릴송, 영화용으로 하나님을 향한 송영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릴송,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영화를 정말 그 영광을 정말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송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되길 바라고 매주, 매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살아온 것 같지만 제가 어젯밤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아유, 못돼. 나 같은 쌍시을 니은이 아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아유 교만했어요. 난 너무 교만했고 너무 자만했고 너무나 남에게 나서기를 좋아했고 나타내기를 좋아했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냥 찔끔찔끔 또 울어보게 됐는데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착각이었다. 착각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야? 그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영이 없는 죽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짓의 앞잡이인 마귀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바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지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그다지 감사할 조건과 찬양할 조건과 기뻐할 조건들이 만족히 여겨지지 않는 가운데 그런 한 해의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순간 가속을 하셨거든요. 돌아보면서 감사할 조건 없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뭐에 못 탄 듯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더해가는 총명을 더해가는 능력을 더해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가는 그러한 노력과 힘이 있었나 없었나 있었다면 더 감사하고 없었다면 회개함으로 온전히 터닝하는 시간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누렸던 다윗왕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까지에서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합독을 해볼까요? 구약성경 65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654페이지. 찾으면 함께 합독해 봅니다. 654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높여주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사람을 크게 하기도 하고 낮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약하게 하기도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의 손에 있다. 다윗 왕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져야 된다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좋으면 그냥 흥얼거리고 나쁘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이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는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그날부터 생사의 갈림길에서 환난을 겪습니다. 엄청난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고백한 것은 뭐냐?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기가 지혜롭게 피하고 능력으로 어떻게 하고 한 것 같지만 그 살아온 모든 범사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나만의 주권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주권자이시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는 주제는 뭐고 주권은 무엇인가를 볼 때 주제는 주인 주나 주될 주를 쓰는 한문과 주관할 제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어느 것 하나 빠뜨릴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권은 주인주의 권리권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이끌어가는 권한을 말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제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한 것은 주관하심으로 행하심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삶의 환경 안에서 체험을 통하여서 진심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모든 인생에 있어서 크게 하거나 강하게 하거나 또는 작게 하거나 약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해야 돼. 우리를 낮출 때에 낮추어진 것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그저 그냥 격분하여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 그냥 울부락 푸르락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낮추심 속에서도 이 낮추심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있구나. 나를 곤란함 속에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왜? 그 곤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곤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가운데 행할 때가 많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높이실 때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높아졌다 생각하면 낮아질까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낮아졌다고 하면은 또 뭐야?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죠. 이제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채 자기 스스로 크게 강하게 번성시켜가려는 고집스러움이 너무도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범사의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을 쫓아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원수를 죽일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린, 우리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오지 않습니까?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처음에는 알지 못해 가가지고 사사건건 따지고 시비를 걸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감정으로 가서 그냥 한번 뻥 해야 속이 시원하겠지만 너의 그 모든 싸움은 내게 달린 것이다. 누구에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맡기고 나니까 너무 편해요. 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순간순간에 역사하여 가심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에게 어떠한 것들로 당하게 하시는가를 눈으로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느끼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아이고 그래 그걸 받을 줄 알았어 잘했어 이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야 그들의 평안이, 받지 못할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고? 평안을 빈 사람에게 온다. 축복을 빈 사람에게 온다. 끝까지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축복과 평안을 빈 사람에게 준다고 했어요. 응? 원수 갚는 일이 다윗의 손 앞에 바르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순간순간의 위험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보이며 살아왔습니까? 믿음보다는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시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진실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의 마음이 어떠한 믿음으로의 각오와 그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다윗 왕처럼 체험적인 믿음 안에서의 삶이 되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느냐를 볼 때에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보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시간을 보내는 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19장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귀한 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가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크게 기뻐함이 있어야 돼. 예수를 믿는 그 자체부터가 기쁨이 돼야 돼. 만약에 그런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돌아봐야 돼. 그건 왜? 마귀에게 쏟고 있기 때문이다. 돌아봐야 돼. 크게 기뻐함이 있어야 돼. 나 같은 죄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영원한 생명의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함이 있어야 돼. 또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시간들을 기대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10처녀 중에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어요. 5처녀는 맞이하지 못했어. 예수 안에 많은 무리가 있어도 그 중에 문둥병자가 10명 있었지만 9명은 예수 앞에 오지 않았고 1명만 온 것처럼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 앞에 보임을 갖지 못하는, 교회를 나와도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분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돼요. 신랑을 맞이할 시간을 기대하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주로 오마고 약속하신, 심판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맞이할 시간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는 믿음으로의 순종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러한 각오의 마음을 확실하게 새긴 자들로 우리 각자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영적인 세마포를 무엇으로 입혀가십니까? 말씀으로 입혀가십니다. 말씀으로 입혀가시는 가운데 순종함이 없이는 입혀주었지만 나이요 싫어하고 벗어버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요즘 아이들 옛날에는 그저 엄마가 입혀주는 대로 신쳐주는 대로 안 그래요. 요즘에 3살 정도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입으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신으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철이 덜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의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그 아이를 향해서 화딱지가 나요, 안 나요? 화딱지 나요. 속된 말로 화딱지 나요. 아우, 저건 누굴 닮아서 저렇게 말을 안 들어. 처음 누구 닮았어? 그 엄마 아빠 닮은 거지. 걔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로 순종함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령의 시간을 드린다 할 수 없음에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결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령을 감격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좀 더 정말 어제보다는 오늘에 나은 좀 업그레이드가 된 그러한 믿음으로의 변화를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저 변화가 없이 자람도 없이 만삭되어감도 없이 참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마음가짐 2019년도를 맞이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렇게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기대하면서 나아갈 그러한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진정한 성령의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말씀이 또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보면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42페이지 하였으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아들 삼았지. 양아들 삼았잖아. 얼마나 그 믿음이 예쁘고 아름다우면 자기 아들 삼았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 알아? 족한 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왜? 거기에만 올인하게 되면 그 앞에 함정이 있는지 옆에서 뭐가 쳐들어오는지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이 말씀을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집에 돌아가셔서 이해가 되기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정말 마음에 뜨겁게 새겨지기까지 기도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굉장한 능력의 힘으로 발동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령의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부패해짐으로 교회에 11조와 헌금을 했는데 그걸 다 어디다가 쓰는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마음이 왔어요. 내가 1년 동안 11조 하고 헌금한 것이 이만큼 되는데 도대체 교회에서 그 돈을 다 어디다 쓴 거야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가지고 문서를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마음에 죄를 짓게 하겠더라고. 부끄럽게 하겠더라고. 오히려 내가 큰 소리를 쳐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겠더라고요. 또 내 안에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부하는 교만의 마음이 들어오겠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월급을 받아다가 아내에게 주면은 아내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가정 어떤 그런 쓸모를 쓰다 보면 남편은 야 내가 얼마가 들여 돈 다 어쨌어 하는 사람들처럼 교회에다가 돈을 냈는데 쓴 거는 생각 안 하고 나간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얼만큼 드렸는데 하는 것만 생각하는 가운데 돈 다 어디다 쓴 거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만들다 보니까 문서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머리 아파서 이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를 합독해 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합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 341페이지 내가 또 성경구조를 잘못 5장입니다.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게 하셨어요.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모든 삶을 맡아서 하기 원하여서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말씀과 겸손과 사랑으로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분들은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요즘 많죠. 믿음의 장로들을 볼 때 그 모습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앞에 어떻게 하는가 존경할 자로 여기면서 배워가라. 그리고 더더욱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더욱 그리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더욱 존경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마라. 일 시키는 소를 공격하면서 일을 시키면 소가 일을 해요 안 해요? 절대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합니다. 왜?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듯이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하셨어요. 일꾼이. 만약에 제가 요 들어온 물질 가지고 안 살면은 여러분들은 저에게 월급을 줘야 돼요. 모자라는 건 채워서 줘야 돼 저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은혜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 기억해야 하네요. 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누가 받아먹는 거예요? 목자들이 받아먹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치 못한 사람들로 마음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이런저런 판단과 함께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경우를 갖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구제 한도를 가지고 술을 먹습니다. 담배를 사다 피웁니다. 참견해야 돼요? 절대로 안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구제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나 그가 쓰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요. 나보다 못해서 사람들을 구제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안에서 행하라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믿고 행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자족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큰 교회 가면 그만큼 더 많은 물질을 써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개척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순교자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간다는 영적인 순교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렇게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이렇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세마포를 입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켜감 가운데 믿음으로 물질로 행하든지 몸으로 행하든지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송영,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뻐한다 하는 것이 절대로 거짓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으로는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시는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또 다른 말씀들이 교훈으로 새겨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우리 디모데에 6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있어서 나누어 줍니까? 있어서 선교합니까? 있어서 정말 없는 교회들 선교합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없습니다. 오직 저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하는 것 뿐입니다. 행할 때 저는 아끼거나 이건 인색하거나 하는 마음으로 안 합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것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상대들에게 100만 원을 주던 50만 원을 주던 30만 원을 주던 제 것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다. 저는 다만 심부름을 할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색한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행하다가 사람들은 그 마음이 거칠 때가 옵니다. 짜증날 때가 옵니다. 뭐가 들어간 겁니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송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뻐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없는 자 같으나 저는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저는 부한 자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저는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인색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바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누구를 위하여? 행한 자,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약속으로 제 마음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행하여 가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신랑이 뭐라고 하길래 아니요, 나는 빨리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그런 사람이 더 안 가더라. 아니요, 나는 진심.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하는 이 고백의 주인공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송영하며 밝아오는 2019년도의 해를 승리의 해로 장식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